오늘 제목대로 그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예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는 걸 너무나 사모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지겨 죽겠는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는 게 이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직접. 그것도 성도들 중에서. 누가 맞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쪽에서,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4년 전에 와가지고 말씀 한번 나눴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예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때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지만은 그거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이프라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모든 보물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또 만족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즐기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에 우리 이제 목사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다, 능력이 안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때 많은 교회가 있고 예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정된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파월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이 한 여인이 사실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예배를 하고 있던 이 여인이 진정한 예배자로 옮겨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비춰봤으면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4장 전체를 같이 훑어봐야지 더 좋은 그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전체 스토리는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밑에 유다의 예루살렘 그쪽에 있다가 또 위에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이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게 그때 모든 사람들의 풍습이었었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을 보면요, 우리 세 번역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하고 써 있어요. 개역 개정을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고 써 있고,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은 또 다른 쉬운 성경인데,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하고 써 있어요. 그 이제 저한테 편한 영어로 보면은 NIV에서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하고 써 있어요. 꼭 이걸 지나갔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문화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거 유대인들, 라삐들, 조금이라도 존경받는 사람들은 여기를 지나가지 않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꼭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는 대로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추측하는데 나중에 좀 알아보고 합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데
갈릴리 가자 하면서 예수님이 가는데 제자들이 다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는데 오늘은 사마리아 지내서 간다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거길 왜 가요? 거기는 우리 가는 데가 아니죠. 우리 거기 가면 우리 오해 받습니다 하면서 우리 가던 대로 이렇게 돌아갑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은 여길 통해 가야 돼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집이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꺾지 못해.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간다 하면서 가는데 제자들도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막 싸우고 따지면서 거기 안 돼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가죠 하고서 할 수 없이 쫓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풍수부에는. 근데 갔어요. 가는 도중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피곤한데 내가 여기 앉았을 테니까 쉴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저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거 좀 사오라 하고선 보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또 알죠. 우리는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왜 꼭 지나가셨어야 되는가 했는데 이날은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죠.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있으면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다른 데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12시가 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옵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오는 여자예요. 왜냐? 그 저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기 때문에, 왕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은 6번째인데 지금은 남편도 아니고 이게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항상 하듯이 그 항아리를 가지고 쫙 오는데 오늘은 다 가는데 그 우물 바로 옆에 이상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르잖아요, 이 여인이 누군지. 근데 이상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옷차림과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기 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내가 저 우물에 어떻게 가까이 가가지고 물을 기르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굶주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어떡하지? 여기 기다렸다 가야 되는가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은 떠날 생각도 하지도 않은 것 같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풍습이 그 파블릭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것도 할 수 없지만 눈도 맞추지 않는 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게다가 유대인의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그 남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서 분명히 눈도 마주 못 차니까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안 가나 하면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저기서부터 오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딱 보면서 째려보면서 쫙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 여인이 어땠을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남자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 아시죠? 어디 갔는데 어느 이상한 남자가 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느끼시죠? 아시죠? 뭐 이뻐서 보는지 이상해서 보는지 하여튼 그걸 다 보고 있는데 딱 이 여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기는데 왜 계속 날 보고 있지 하면서 속으로 막 하면서 빨리빨리 피하지 않고 막 아주 별의별 생각 다 하면서 거기 가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신 그냥 남자만 아니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하냐고, 말을 거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물로 시작했지만 그게 생수가 돼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그 대화가 좀 심각해지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대화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해서 나온 것을 알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배 같은 이 거룩한 대화를 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대화는 이 여인이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하면서 이 예배의 대화를 여자가 시작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이 여인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쉽게 단순하게 남편이 5 있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했고 이런 건 다 아는데,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예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 산에서 사마리아들이 모이는 그 성전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싫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혼을 당했던 죽게 됐던 왜 남편들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죽어야 되지? 이거 얼마나 죄송합니다. 한국말 표현이 없었는데 재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혼을 당해서 왜 내가 당해서 이렇게 이혼을 당해야 되지? 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지?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근데 자살은 할 수가 없고 자살은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어쩌지 모르면 막 근데 매달린 게 하나님께만 매달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만났을 때 그 대화 중에 한 것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당신은 저기서 예배드린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참 좋은 질문이다 하고선 이게 잘 감싸주면 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가 드리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야 하는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예배는 그건 예배 진짜 예배가 아니야. 가짜 예배야. 엉뚱한 예배야. 잘못된 예배야. 예배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떠감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거 다 엉뚱한 거 다 틀린 거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서가지고 그렇습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죠. 아니 그 무슨 말이야? 얼마나 이게 인서팅한 아주 그냥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지만은 이날은 물을 길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아주 축복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엉뚱한 예배를 드린 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이 과정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나는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 여자같이 엉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예배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오늘 이날 어떻게 우연히 자기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우물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큰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은 이 여자가 오기 전에 예수님 벌써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매주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먼저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아세요? 아멘?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내가 와서 하나님을 찾아뵙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준비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광고 중에 하나가 새신자들 아게페 나잇이 있습니다. 아게페 나잇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옥창훈 장로님 댁에서 가는데 이제 권사님하고 가는데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아 갔더니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뭐를 해야 되죠? 가면은 옥장로님과 권사님께 우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두 분은 본청 만족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막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온 우리들은 정말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번쩍만척하고 내가 할 거 다른 거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인사,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하죠. 꼭 본당에 나오지, 이게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거 아세요? 우리가 파킹 탁 해가지고 자 들어올 때 문에서 여기 문이 아니고 저 교회 문에서 예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 예수님은 잘 왔다 하는데 우리는 가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번쩍만 하고 뭐 집사님 어쩌고 장로님 어쩌고 목사님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은 번쩍만쩍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켄 목사님이 계시더라도 켄 목사님보다도 먼저 하이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시작이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물이 아니고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텐데 그럼 나는 너한테 생수를 줄 것이다. 생수를 마시면은 목이 마르지 않을 거다 하면서 이 여인이 뭔지도 몰랐지만은 딱 생각해. 그래요? 그건 내가 진짜 필요한데. 그래야지 내가 여기 안 와도 되지. 엉뚱하게 이해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건 내 필요해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데도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제수가 필요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이 매주 예배 나올 때도 우리는 필요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도 필요한 거 없어 하면은 진정한 예배 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알면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필요해.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를 만나주세요 하는 여기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러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거 우리 가야 돼. 빨리빨리 가야 돼. 왜? 했던 습관이니까. 이게 안 가면 안 되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은 예배는 오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부터 그리고 그걸 원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 올 때 하나님 I need you 하는 그런 cry out 하는 우부짖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모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 이건 조금 힘든 말이에요.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께 막 나 그거 원해요 하면서 막 달려들었는데 그때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지 하면서 막 감싸주고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또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막 이제 예배에서 막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와. 생각해보세요. 이 여인에게는 이 남편 얘기는 아무하고도 하기 싫었던 얘기예요. 다른 거는 다 얘기해도 괜찮은데 옛날 내 그 아픔 그 상처 이것만 다르지 않았어야 됐어.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내 남편 데리고 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 생각으로는 이럴 수 있죠. 아직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신 누군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는 말이야. 생수 얘기하고 했으면은 좋은 얘기 했으면 좋은 얘기를 끝날 것이지. 당신 뭔데 나한테 이거 따져.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죄를 즐기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나쁜 짓만 죄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 죄예요. 옛날에 제 중에 하나는 운동이었었어요. 운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나중에 하면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진짜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죄가 있으면 못해요. 마약, 도박, 술, 여자, 남자, 뭐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막 얘기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술, 어저께 술 마셨지? 어저께 그 도박한 거 어떻게 해야지? 그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왜 또 그 생각을 하게 하세요? 다릴 수 있어요.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숨 팍 쉬면서 많은 거 생각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식으로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대고선 그래? 한 것이 아니고 맞다. 네가 말하는 게 맞아. 사실은 너는 남편이 다실 수 있었는데 다 그 지금 알고 지금 사는 그 남자는 네 남편도 아니지 하면서 모든 걸 얘기해내요. 그러니까 오 마이 갓, OMG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여인, 내가 그 여인이었으면 아니 알면서 왜 물어봐요 하면서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루는데 몰라서 다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벌써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도박 문제에 있어. 하나님 도박 문제 안 하면은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모르고 있을 줄 알고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인간들은 내가 숨겨져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이것을 말 안 하면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만 모르는 줄 알아. 다른 사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런데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인은 이 자기의 비밀, 그 아픈 그를 안 사람들은 모두가 저주하고 모두가 심판하고 너는 못된 사람, 네가 잘못 나서 하면서 그랬는데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을 알고 계셨는데도 그 뒤에는 저주도 없었고 심판도 없었고 욕하는 것도 없었고, 저는 그 눈에서, 그 얼굴에서 내가 그래서 너에게 지금 온 거야 한 걸 보지 않았을까? 우리의 죄 하나님 벌써 알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죄뿐만 아니고 우리 상처, 아픔, 고통, 다른 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면 그거를 그대로 내놓기를 원하세요. 몰라서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내놓으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옛날에 생각하면서 너무나 사역도 그러고 찬양하면 제일 크게 해. 제일 막 손 흔들면서 하고 봉사하면 뛰어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한, 막 이제 웃을 때도 막 하대고 웃으면서 그 영적으로 이 목사가 되어 보니까 좀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그 대화를 하면서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젊은 그 20대인데 어렸을 때 그 레이프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랐는데 상담을 하다가 이게 나왔어. 이런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시켜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자유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이걸 내놓을 수가 있어야지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너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편하게 하나님께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를 보면은 진정한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죠? 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했어요. 근데 넌 모르면서 잘못 예배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백이 되지 않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비슷한 엉뚱한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고백해야지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여인도 엉뚱하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야 하는 것을 고백 못한다고 하면은 It's okay.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그 역사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여인은 아직까지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좀 상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언제 알았냐면은 너무나 말하는 게 너무나 엉뚱해가지고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난 다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얘기해 줄 것이에요. 그건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너하고 얘기하는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I am he.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은 옛날 20년 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배자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식한 예배 했어도, 잘못된 예배 했어도,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지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교회들 많습니다. 예배는 매주 일어나요. 예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진정된 예배자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바라는 것은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진정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실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예배에서, 내가 하는 예배에서 예수님이 고백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진정된 예배가 아니에요. 흉내는 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배 시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구경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시죠? 이거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예배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거 알잖아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오신 분 계세요? 예배 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왜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 예배 보러 가는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냐면 영화 보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 보고만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하는 거 보면은 예배 보고만 왔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나온이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는 그 예배는 동사예요. 예배는 어느 곳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개역개정을 보면은 예배하는 자는 하고 나와 있어요. 예배 보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예배하는 자는 하고 나와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이렇게 보고만 가는 건 이거는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은 나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보는 사람들은 가장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예요. 나한테 이게 좋아야 돼. 예배 나한테 음악이 좋아야 되고, 나한테 설교가 좋아야 되고, 나한테 이게 좋아야 되고, 나한테 모든 사람이 잘해줘야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건 그런 예배, 진정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아세요?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크게 안 해줘도 돼. 조금만 그러셨네. 예배를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예배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예배는 제가 설교하니까 오늘 예배 주인공 주인성 목사 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터 하면은 이제 서 목사님하고 찬양자가 이게 나오는데, 우리 여기 나온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에 우리 여기서 나온 사람은 저도 포함해가지고 뭐 사회자고 성가되고 이 사람들은 성도들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자들이에요. 아세요? 여기 아멘 나와야 돼요.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아멘. 예배를 보고 계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예배를 보고선 좋았다 안 좋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 찬양이 어땠는가, 내 기도가 어땠는가, 내 예배하는 모습이 어땠는가, 나는 제대로 했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 맞춰가지고 예배를 할 때 바로 그때에 그 예배는 내 거가 돼요. 내 거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하면은 절대로 은혜 못 받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오십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면서 내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고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너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엉뚱하게 이 자리에 왔어요. 아무도 몰라. 기대도 하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엉뚱한 예배를 여기까지 했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돼가지고 이 예수님하고 말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여인은 와가지고 또 오늘도 내가 물을 기르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왔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을 기르는 것도 생각도 못했고 잊어버렸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사실 이 여자가 왜 거기 자리를 떠났는지 아세요? 이 남자들이 문제가 많아. 이 제자들이 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면서 너 이상한 여자가 왜 우리 주님하고 얘기하고 있어? 이 이상한 눈빛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여자가 떠난 거예요, 사실. 근데 거기 떠났으면은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를 만났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됐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 생각으로 살면 제대로 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집으로 갔어야 돼. 집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했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물 지는 것도 잊어버리지만 어디로 갔느냐? 동네로 갔어. 마을로 갔어. 그 마을에는 누굽니까? 그 마을에는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보 취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글로 갔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 기르는 것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적이 누군지도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만났네 하면서 자기한테 원수밖에 없으니까 원수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런 분을 만나러 가봐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아는 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주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 그 순간이 어디였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데, 깨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 무엇이냐 생각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Spirit and Truth. Spirit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Truth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진리라 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엉뚱한 예배. 예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예배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것까지 이끌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라도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구경만 하고 갑니다. 예배 구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물을 즐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즐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